물은 답을 알고 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이런 책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우리 권사님은 들어보셨네. 예. 일본에 그 에모토 미사루라는 분이 물에 대해서 오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직접 오셨는지 그 당시에 아니면 그것을 연구했던 분이 같이 함께 했던 분이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뉴저지에서도 한번 세미나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참석을 못했지만 주변 분이 참석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참석하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물을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에비앙으로 바꾸던데요. 예, 그러면서 근데 이제 에비앙이 좋다 이런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책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감사한 물과 불평의 물이 있대요. 예. 계속 감사하다는 말을 듣는 물과 불평하는 그 말을 듣는 물은 이 결정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감사한 말을 많이 듣는 이 물은요, 결정체가 육각수가 된다는 거예요. 예. 아마 과학자가 얘기했으니까, 그가 여러 가지 시험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했으니까 좀 믿을 만한 것 같아요. 똑같은 말이지만 감사의 말을 하면 가장 아름다운 결정체인 육각수를 이루어서 육각수가 이르지만 불평한 말을 하면 물의 결정체가 산산이 부서진 흉악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그의 연구 결과예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 몸은 70%가 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물로 된 우리 몸이 만약 감사의 말을 많이 듣는다면 당연히 우리 몸의 신체의 변화가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그런 연구 결과와 그런 것 따라서 다른 그 감사의 힘, 데보라 노빌이라고 하는 사람의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 대체의학협회의 데라야치 시디치의 예가 나와요. 거기서도 신장암에 걸렸는데 그가 하루 일간 중에 꼭 잃지 않고 하는 것은 매일 옥상에 올라가서 하늘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계속 했다는 거예요. 한두 번 한 건 아니겠죠. 근데 놀랍게도 그의 신장암이 이 완치됐다라고 하는 그런 믿기지 않는 그런 일화를 그 책에서 얘기를 해요. 앞서 육각수 얘기를 한 그런 물박사의 얘기나 이 얘기나 감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 삶에서도 우리의 삶을 나아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것 같아요. 이 시간에 그래서 여러분 옆에 분들 지금 이 시간에 저를 보지 마시고 옆에 분들을 보면서 세 사람 이상씩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으로 좀 얘기하세요. 감사합니다만 얘기하지 마시고 좀 시간을 가지고 조금 움직이셔도 돼요. 일어나서 잠깐 움직여서 우리가 서로에게 지난 한 해 동안 이래서 감사했습니다. 가족들이 하면 더 실감 날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시간에 잠깐 1분, 2분 정도 걸려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우리 서로에게, 이래서 감사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좀 서로 이 시간에 같이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감사가 넘치는 게 우리 일상이었으면 좋겠어요. 가족에서 우리 가족들, 또 만나는 그런 직장의 사람들, 우리가 모두 감사를 표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그것은 꼭 이 신앙적인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충분히 경험되고 증명된 거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이 익히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18절뿐만이 아니라 그 앞에 16절과 17절을 잘 알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패키지 아니에요. 물론 이 하나님의 뜻에 해당되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뜻이 단순히 감사뿐만은 아니에요. 예. 기쁨과 기도 이것도 모두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특별하게 이 감사절을 맞아서 이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 되는 이유는 뭘까? 예, 첫 번째로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일반적으로 누군가한테 무엇을 받았을 때 반응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뭘 이렇게 받으면 부모가 야 감사하다 그래야지 이렇게 교육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추수감사절도 어쩌면 이런 것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고 우리가 오리진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1620년도에 청교도들이 이 땅에 밟은 후에 이 땅을 밟은 후에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먹을 것도 없고 그랬는데 누가 도와줬냐면 인디언들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그들이 참 힘들었지만 그래도 인디언들이 뭐 사냥하는 법, 고기 잡는 법, 또 옥수수, 그들이 갖고 온 농작물이 여기서는 전혀 자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옥수수 재배법 같은 것도 알려주고, 그래서 뭐 터키 같은 것도 이렇게 갖다 주고 이제 고기도 갖다 주고 그래서 견뎠던 것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1년 뒤 그 인디언들이 자신들에게 이렇게 행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표했던 것이 추수감사절의 그런 기원이 된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압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모든 일에 감사해야지. 그냥 감사해야 돼. 무조건 감사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주님의 명령이니까 맞는데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뭔가 내게 왔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게 없으면 감사해 이게 잘 안 되거든요. 마음적으로. 그러면 감사가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그런 이유는 뭘까라고 했을 때 내 마음에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는 쉽게 자연스럽게 감사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날 제가 뭐 일일이 다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감사의 마음이 생기는 건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이런 걸 주셨어. 하나님이 내게 이런 부분들을 허락하셨지 라고 하는 것이 생각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감사의 마음이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하나님께 너무 많은 걸 받았더라고요. 셀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때까지 이렇게 온 그런 살아온 생활 속에서 건강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미국에서의 삶도 그렇고, 그런데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뭐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값지고 중요한 것일까? 라고 했을 때 바울이 이런 점에서 좀 비슷하게 고백을 했는데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바울은 우리 인생을 질그릇에 비유하면서 이 질그릇에 하나님의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한 가장 귀중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게 놀랍게도 그냥 생각뿐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지가 아니라 바울이 고백했고 제가 고백하는 것은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거든요. 이게 사상 또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좋은 사람으로 좋은 선생으로 이 땅에 오셨어. 누구나 많이 알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4대 성자 그러면은 성인 그러면 뭐 부처고 예수고
또 누군가요?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주셨어 라고 하는 이 확신 때문에 그게 내게 있잖아요. 없으면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 얘기는 들었고 그랬지만 내가 교회도 다니고 그러지만 내 안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것은 좀 다른 얘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확실하고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라면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받았으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받지가 않았으면 감사가 억지로 나올 수가 없다니까, 인간은. 웬만한 인간은 내게 있지 않는 한, 내가 받았다라고 하는 느낌이 없는 한 웬만해서는 감사가 안 나온다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저 있는 생각이나 멀리 예전에 있었던 분이 아니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같은 질그릇에 하나님이 주신 보물이고 보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물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많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할 것들을 했어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라면 아마 우리는 감사하기가 좀 힘들 거예요. 우리의 이 저울은 너무나도 민감해 갖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준 것, 이것이 어쨌든 내 기준이긴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준 게 많으면 감사가 나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준 게 많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 감사가 줄어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들을 그냥 너무 바쁜 삶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도 지나치고 가외로 뒀을 때 우리의 감사가 부족해지는 것 아니겠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당신의 가장 중요하고도 값진 보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요즘에 남자들이요, 가사 일을 좀 더 돕는다라고 그런 통계가 나왔어요. 예전보다. 예전에는 가족도 돌보지 않고 내가 나가서 돈벌이를 하고 가족들을 먹여 살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가족에 대해서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특별히 나이 든 분들이 예전보다 더 많은 가사 일들을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변화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가족에 대한 그런 소중한 가치가 변화됐기 때문에 감사가 나왔다는 그렇게 그런 태도의 변화가 있었겠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내가 갖고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소중한 것도 새롭게 깨달으면 뭔가 감사하고 그것들이 정말 귀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7장 11절에서 악해도 너희 자식들한테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즉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또 묵상하면서 더 깊이 알아가야 될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좋은 저기 멀리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가장 소중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깊은 감사를 표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의 바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지, 이것이 더 깊어져서 감사가 넘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감사가 하나님의 뜻인 이유는 무엇일까 이렇게 묵상하다가 보니까 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산 자의 하나님. 그런데 불행하게도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죽은 우리 생명에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셔서 우리 가운데 허락한 것이 바로 생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이 결코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죽을 것을 아시고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들을 그대로 보지 않고 몇 천년간의 그런 계획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건 우리가 옮겨진 것 같아서가 아니죠. 하나님이 법적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내 육체의 모습의 변화와 상관없이 우리가 믿어야 될 것들이 뭐냐면, 이제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는 생명이 있구나라고 하는 거죠. 이건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냥 내가 그렇고 그런 상태에서 생명이 오는 건 아니잖아요. 생명이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있어요. 뭐냐면 일단 죽은 것이 살아나는 것을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처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 생명을 받을 때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죽은 것에서 다시 생명을 주는 것과 아무것도 없는데 생명을 주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거든요. 내가 죽음에서 내 자신이 죽었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결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없는, 이걸 누릴 수 없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러면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하겠죠. 그런데 이 생명이 내가 갖고 있는 것에 조금 더해진 그 무엇이라면 우리는 절대 감사할 수 없을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생명은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는데 조금 도움이 되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로 인해서 죽었는데 그 죽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죽음에서 살려줬다는 것이 믿어진다라면 여러분 당연히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를 아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생명을 줬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영생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내 삶에 더해진 그 무엇이라 그러면 우리에게는 감동도 감사도 없을 거예요. 근데 내가 죽었다, 진정 사망이었다, 그런데 이 사망에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진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를 다니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요, 내가 죽었는데 나를 다시 살리신 산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 돌리며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됩니다.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나를 죽음에서 살리셨음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전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게 된다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주간 또 여러분들이 돌아보면서 나는 어땠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기 전의 상태와 믿고 난 다음의 상태가 다르지 않다라면 여러분들은 감사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전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우리가 묵상해 볼 때 하나님 앞에 한없는 감사가 흘러나오리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로 감사가 하나님의 뜻인 이유는요, 감사는 만족하면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만족한 삶이 되면 변화가 있어요. 얼굴과 목소리인데 얼굴에 미소가 띄고 목소리가 가볍잖아요. 안에서 만족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 만족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만족할 수 있어요. 이 만족은 고통이 없다, 어려움이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이상하게도 내 안에서 만족함이 흘러넘치는 거죠. 요한복음 8장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할 것은 이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오게 하는 삶이에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고 하는 삶이에요.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냐면 아까 그 38절 뒤에 39절에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하게 되는 것은 우리 안에 넘치도록 흘러넘치게 하는 영생수를 흘러넘치게 하실 성령님을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기 때문이에요. 세상에는 만족함이 있어요. 돈이 많아도 만족감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가족이 있어도 든든한 집이 있어도 만족함이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가족이 내 백업이 돼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해듣고 왔는데 여러분 지식이 많아도 만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만족함의 한 가지 약점은 뭔지 아세요? 내가 만족하는 그 무엇이 없어지면요, 문제가 생기면 엄청난 고통으로 다가와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은 그것이 여러분 없어질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한,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감사를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감사가 넘치는 거죠.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거죠. 여러분, 감사는 억지로 우리 가운데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참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 우리의 삶을 영생수가 흘러넘치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바라볼 때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감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감사는 세상에 하는 감사와 좀 다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물로서 보화로서 질거 같은 우리 인생 속에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또 나 같은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살리시고 생명을 허락해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성령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인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변하지 않거든요. 이 사실을 믿고 한 주간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뭔가를 받아야지만 감사하지만 잃었던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화로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잃었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진 않았는지요. 우리가 옛날에 죽었다는 이 사실을 잃었기 때문에 내게 있는 생명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그렇게 감흥이 없고 감사가 없고 잃어버렸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을 잃어버려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에서 나오는 만족함과 기쁨의 생명수를 우리가 놓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이 놀라운 축복과 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나오는 이 모든 영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